어떤 가게 주인이 주변에 이제 자기 가게에 오는 고객들한테 어, 그 가게 바로 앞에 있는 A라는 교회의 목사님을 막 칭찬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A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오시는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그 교회 다니시나 봐요? 아니, 다니지 않는다. 다니지도 않는데 어떻게 설교를 들어보셨냐고 그랬더니 이 가게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교회에 새로 오신 다음부터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외상값을 잘 갚는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 교회 성도들이 외상값을 잘 갚는 것으로 보아 말씀을 잘 전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고 뭐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받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소개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교회 다니는 줄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받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에만 얽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이게 약간 교리적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쉽지 않지요. 그래서 많이 접하지도 않고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가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꼭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들이 말하는 자기 자신의 의, 성경에서는 자기의 의라고 말하거든요. 자기 의에 대해서도 꼭 비교하면서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이 구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지만 구별할 필요도 없이 일단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일수록 교회 이제 세상 말로 짬밥, 교회 짬밥이 좀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잘 구별하여 그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알곡 같은 신앙인이 되는 거고요. 만약 내가 이 세상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제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비율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어떻게 다르며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교회 용어 사전이라는 것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서의 의를 가리키는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의로움에 근거해 죄인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칭의와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개념도 포함한 말이다. 이해되셨죠? 예. 이걸 쉽게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면 거룩함,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성격이 원래 의로우세요. 하나님 성격이 원래 사랑이 넘치세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또 다른 가지고 계신 성품이 뭐냐? 의로움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본능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또 뭐냐? 뭐가 거룩한 거고 뭐가 선한 거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생명체가 있지만 윤리 도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뭐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죠. 사자들이 윤리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거 보셨어요?
호랑이가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 보셨습니까? 뱀에게 양심이 있을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간만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고민을 하고 양심이란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그 교육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인간에게만 윤리적인 도덕적인 양심의 문제 같은 것이 있고 이것을 교육을 통해 전달하기도 하는데 이런 윤리나 도덕이나 양심 같은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문제 자체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면서 인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던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를 알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흔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흔적이. 여러분 어릴 때 넘어져서 다치면 이렇게 흔적 남아있잖아요. 저도 오른쪽 무릎 위에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어. 길게. 어릴 때 넘어지고 찢어져가지고 그게 아물었는데 흔적이 남았더라고요. 흉터가 남은 것처럼 우리 안에 인간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윤리적인 내용, 도덕적인 내용, 양심이라는 양심에 찔려서 이러잖아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옛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면서 흔적만 남고 원래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14절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서로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가끔은 윤리적인 일을 하기도 하고 도덕적인 고민을 하기도 하고 양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흔적이 남아있어서. 그러나 그것 자체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미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냐면 누구에게만 주어지겠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질 때 이 의로움이 주어지는 것도 두 가지 방면으로 주어집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오는 의로움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교리적으로 말할 때 칭의라고 부르죠. 칭의. 칭의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덜 의롭지만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 이종원 선교사님께서 카스트 제도를 얘기하면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벅터 형제. 오늘따라 제 기억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한 번 듣고 기억하다니. 벅터 형제 맞죠? 이게 왜 기억나죠? 불가촉 천민은 사람 취급 못 받는다고. 그렇죠? 제가 인도의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불가촉 천민의 집은요. 집을 문도 낮고 지붕도 낮게 만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허리를 숙여서 들어가라고.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낮게 만들어요. 높게 만들면 사람들한테 구타를 당한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생기나 보더라고요. 그 불가촉 천민과 그 불가촉 천민이 아닌 사람들은 같이 만나지도 못하고 식사도 못한대요.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의 매인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불가촉 천민이 된 거죠.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너희는 이제 영적인 불가촉 천민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다라고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의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라면 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덜 거룩하고 덜 의롭고 많이 부족한데도 신분을 미리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게 성화예요. 신분부터 바꿔주시고 이게 칭의고요.
그 다음에 그 칭의를 받은 의로움을 받은 자답게 우리를 이제 후에 이제 세상에는 얘 의로워졌어라고 선포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진짜 그 선포하신 내용 그대로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 성화예요. 성화예요. 그런데 그래서 말하자면 이 칭의, 우리가 의롭다라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롭다라고 칭의가 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것이 칭의를 말하는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 그것을 믿는 자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영적으로 영생의 권세, 생명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되었다. 신분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우리가 인정받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 이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죽었는데 건져졌다, 요 정도 개념이 아니에요. 물속에 빠진 사람, 숨 넘어가는 사람 건져줬다. 이것은 구원의 아주 일부만 얘기하는 거예요. 건져주면서 뭘 바꿔버렸다? 신분을 바꿔버렸다. 만약에 신분을 바꾸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지고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조용히 사라지겠죠. 조용히 사라지겠죠. 천국도 가지 아니하고 지옥도 가지 않고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지옥 가지 않게 되었다, 사망의 권세에 매이지 않게 되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건짐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됐다? 신분이 바뀌어서 영적인 불가촉 천민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왕의 가문에 속해 있는 하늘의 왕족이 되었다라고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 변해서 칭의를 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거룩해지고 진짜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아직도 죄를 짓잖아요. 지으셨죠? 정민지 지사님 어제 무슨 죄 지으셨어요? 비밀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비밀이니까 말할 수는 없죠. 사실 저도 어제뿐입니까? 오늘도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죠? 비밀이에요. 의롭게 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정만 받았지 아직 덜 변했어요. 온전히 우리 정미혁 전에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의 죄에 대해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식사 끝난 후에 좀 따로 면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뭘 알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 천국 백성의 자격 갖출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되어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도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누가 우리를 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 원래 거룩하고 착한 분이에요. 선한 분이에요. 윤리, 도덕과 양심을 통해 우리가 그 흔적을 볼 수 있지만 온전히 이룰 수는 없고 다다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맞이해야만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는 순간 신분이 바뀌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신분에 맞게 성화시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이 모든 칭의와 이 모든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자기 의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려요. 말하자면 구원받은 거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내가 교회 잘 다닌 거예요. 내가 교회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내가 교회 봉사를 잘한 거예요. 내가 구제했어요. 내가 전도했어요. 내가 선교했어요. 내가 말씀 읽었어요.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설명하면 그게 자기 의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죠. 이 자기 의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이유는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야 라고 교만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율법 시대, 그 구약 시대에만, 율법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였던 구약 시대에만 그 자기의가 있던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로마서에 우리에게 10장에 우리의 본문에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자기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했던 그 잘못된 습성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시대가 되었고 교회가 이 땅에 주어졌는데도 아직도 자기가 잘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교회 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직분을 갖고 봉사하고 뭐 세상의 교회 뭐 신앙의 일을 감당하는 줄 아는 그런 자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자기 의에 빠졌다. 목사가 목회를 잘한다, 내가 목회를 정말 잘하는가 보다, 이게 자기 의예요. 교회 직분자들이 내가 뛰어나고 내가 정말 신앙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 내가 직분을 맡았고 내가 봉사를 했고 내가 헌신을 하여 난 이렇게 뛰어난 자야 라고 생각하면 자기 의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 시대로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교회 일에 되게 열심히 해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교회 일 되게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졌어요. 내가 잘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분별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자인지 내 자기 의에 빠져 사는 건지 나도 분별이 필요하고 교회적으로도 분별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왜?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목사 된 이유? 내가 잘나서 목사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영적인 불가촉 천민의 출신이 태생이 그런데, 태생이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신 거예요.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이거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더니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였는데, 태생이 그럴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서 태생이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하나님 은혜로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겸손하지 말라 그래도 겸손해요. 겸손을 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겸손이 돼요. 왜?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닌데. 그러면 자기 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일단 교만합니다. 아우, 내가 목사가 되기까지, 장로, 권사, 집사가 되기까지 내가 교회를 이만큼, 내가 이렇게 세진교회를 이만큼 내가 일으키는데 내가 지분이 있단 말이죠. 세진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데 내가 한 30%는 지분이 있어. 내가 40% 지분이 있어. 막 지분 싸움이에요. 막.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한 거니까요.
그리고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일단 남들의 판단을 잘해요. 김 집사는 말이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홍집 아무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A, B, C로 가면 되겠다. A 권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 거야. 비장로는 그러면 안 돼. K 목사 저는 L 목사니까 K 목사 그러면 안 돼.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힘으로 이 정도 신앙의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니까 남들도 그렇죠? 나만큼 못한다고 자꾸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게 되어져 있다. 비난하게 되어져 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낱말하기 좋아해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 그러나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서두에 뭘 얘기했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곡이 되고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쭉정이에요.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후에 예수님이란 분, 그리스도라는 분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는 하나님의 의를 외면하고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냐.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열심으로 외면한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외면한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고개를 숙인다고. 하나님의 의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숙이지 말라 그래도 숙이고 닦지 말라 그래도 다른 사람의 발을 닦고 섬기지 말라 그래도 섬기고 용서하지 말라 그래도 용서하며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해. 그러나 자기 의로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을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은 A는 이래서 문제고 B는 저래서 문제고 나만 잘났어. 나만 의로워. 나는 깨끗해. 나는 문제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 나는 내가 이룬 사람이야 라고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분위기가 더 많을까요?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